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과 더불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소식, 그 지식 또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플러스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견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받아들여서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자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과연 율법이 너희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역할은 후견인, 청지기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맡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미성년이에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 자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유산을 맡아둬요. 그리고 그 자녀를 계속 그 자녀 옆에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으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유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 권리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마치 종과 다름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거하면서 있으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였다. 언제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 또한 종노릇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종교적인 기본 원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교의 율법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의 의식, 관례이든 종교적인 관습,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경험하게 된 종교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마다의 믿는 종교들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과 세상의 종교의 구원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세상의 구원관은 그 구원자를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꼭 한 길이 아니어도 된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거든요.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는데 이 두 종류는 뭐냐면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눠요.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눕니다. 바울이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누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선민의식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허례허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신들만의 경건 생활을 지키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와 정신은 모든 사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 유대인들 본인들은 과연 아담 안에 있는 자라고 여겼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여겼을까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야 라고 외치는 자였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라고 외쳤을까요? 그들은 당연하게 본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은 명백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틀렸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르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노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자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담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담의 울타리, 죄와 사망의 울타리를 나와야지만 우리는 옮겨질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 사건들이 꽤나 있어요. 87년도에는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해외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 2000년도에 우간다에서 590명이 집단으로 자살했어요. 종교 집단이에요. 기사를 조금 보니까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들 스스로. 그래서 59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것도 있고, 케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이비의 교주 때문에 약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도 뉴스에서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들은 죽어야만 했죠? 왜 사이비 교주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담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나와야지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아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안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죽음을 통해서 아담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사이비들은,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들도 모르거든요. 그들에게도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은 내가 스스로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초등 학문은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한다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방법은 없다. 방법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아담 안에서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삶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화면 띄워주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4절에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때가 차매 앞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대요. 단 한 가지의 방법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바울은 너무나도 충격의 반전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여자에게 율법 아래로 보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희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담 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 밖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 아담 안으로 보내주셔서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을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물음이 뭐냐면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선 아담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소개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담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줘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셔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모두 다를 아담 밖으로 내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아담 밖으로 끌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하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안으로 보내셨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으셔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아담 밖으로 끌어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아담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내가 소망 있는 자로, 희망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네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엇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을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그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가 아담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담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활의 기쁨,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만 가득하여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가 마치 지금도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들은 완벽하게 변하여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어. 난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 라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담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린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면 달라졌나요?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달라졌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뭐가 달라진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요하게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함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우리를 죽이거든요. 이 정죄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죄함을 누가 주냐?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죄함은 사단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정죄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다 하세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런데 이젠 나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제 죄를 좀 더 당당하게 지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예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는 정죄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니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뭘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정죄함이 없기에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이 좌절감, 죄책감, 소위 현타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들을 버려버리시고 예수 앞에 나오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다윗은 살인은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나와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내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 던지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나는 과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혜성이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딱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멀리할 수 없는 존재인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세요. 언제가 됐던 돌아오세요. 그러던데 가급적 빨리, 치열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지만 그 끝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이유를 간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이라고. 왜요? 내가 아직 예수께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아울리치를 다녀온 친구들은 많이 변하였을 겁니다.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변화야 될 건덕지가 있나요? 변화야 될 이벤트가 있으세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벤트가 없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수련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경험상으로 1년 52주의 이 예배 시간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족하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요. 고작 그 52주로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늘 부족해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 노출되어야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죠. 언제까지 거부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청년 수료하고 나시면 더 이상 수련회 없어요. 그게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폭발, 신앙의 성장, 성숙을 누릴 수 있는 학예수련회, 동계수련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경험하시겠어요? 유튜브 마커스 음악 들으면서요? 위러브 노래 들으면서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걸 누리시라고요. 그걸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다른 그 어떤 상황들, 환경거리들 만들지 마세요. 그 은혜의 자리 앞에 핑계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소망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되시는 예수 앞에 달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청년회 때 할 일이에요.